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두 말씀 저희들 함께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같이 받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함께 저희 나눠보겠습니다. 어, 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거 하나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속 없는 강정 그리고 속 없는 만두. 네, 만두 그리고 또한 강정 이렇게 찐빵 그 안에 그 내용물이 없으면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요거 하나 빠지면 이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신앙의 기쁨을 정말 누릴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내용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 요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느냐 능력 없이 정말 우리가 연료 없이 달려가느냐 이런 차이를 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럼 무엇일까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자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천국 가봐야지 알지.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뭔가 확신이 있으면 교만한 것 같고 이렇게 글쎄요라고 말하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이 좀 희미했던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좀 더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나 그런 확신이 처음부터 없었는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새롭게 생기는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는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한 방송을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났지만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을 지금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해까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전도사님 집에서 이렇게 저희들 8강을 보면서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함께 붙는 날인데 우리 이렇게 응원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그러셔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한 20명은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머리에 빨간 띠를 둘러매고 그 초등부 애들이 5학년, 6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거실에 이제 TV를 틀어놓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면 같이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슴이 졸여가지고 같이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옆방에서 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봐야지. 그리고 얼마나 이탈리아가 강한 팀입니까? 정말 이렇게 유럽의 강호 중에 강호인데 그래서 그냥 뭐 지겠지만 뭐 어떻게 되면 무승부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다는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옆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한국이 후반전 거의 끝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정말 마지막 끝나기 몇 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공을 넣었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1대1 동점이 됐죠. 그러다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림 같은 슛을 넣어가지고요 2대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진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8강에 진출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짜릿한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정말 그 띠를 두르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겼어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서로 붙들고 껑충껑충 뛰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재방송을 돌려봤습니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정말 천지 차이죠. 생방송 같은 인생이 진행될 때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매 순간 아찔아찔하죠. 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죠? 네, 정말 이렇게 지다가도 동점골이 나오고 역전할 것을 알고 있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심초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이라는 게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끝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년에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까? 정말 내년에 그 후에 나의 아이는 과연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아이가 또 취직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는 있을까? 정말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너무 매 순간이 노심초사하고 너무나 긴장의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결국의 승리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 차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결국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저희들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확신을 가진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은 거의 이렇게 8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워낙 조용한 분이라서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실은 신앙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껏 7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 안에 정말 너무 과다한 욕심이 있는 것을 가끔가다 느끼게 되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솔직히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이렇게 살짝 살짝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꺼내 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이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나의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늘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나의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못 받았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이렇게 열고 계속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권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목사님.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이거 보시면 권사님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정말 저의 욕심 때문에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는 나의 정말 마음을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근데 권사님 여기 보세요. 지금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했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그러면 여기 지금 구원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저의 감정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요 악한 생각도 자주 하게 되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니까요.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 약 먹어라 그래야지 병이 낫는다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먹어야죠. 근데 자꾸 아이가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약 먹으면 내가 병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가 입을 꽉 다물고 먹지를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가 잘못한 거죠. 계속 그러면 이렇게 아이한테 말해줘야 되죠, 목사님. 어른이 말하는데 들어야지. 권사님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은 들으셔야죠. 지금 아이가 어른 말 듣겠습니까? 어른이 아이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정말 그런 거군요.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군요. 분명히 권사님 맞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영접하셨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박대한 게 아니라 영접했죠. 또 예수님의 정말 그 능력과 은혜를 믿으시죠? 제가 믿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아멘 하면서 이제야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펼쳐 놓으시고 그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분명히 제시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 적혀져 있는 이 문서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첫애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아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보게 되면요,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넣게 되고 사선을 넘는 고통 속에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나의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저도 저의 아이라는 걸 의심한 게 아니지만 이 아이의 탯줄까지 따라 잘라주고 제가 안았지만 얼떨떨하더라고요. 내가 아빠인가? 저는 그냥 솔직히 내가 혹시 이 아이의 형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저의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냐면요. 한 3일 뒤에 출생 신고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 가니까 이제 호적 등본을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저와 제 아내 이름 그 밑에 정확하게 이민식 이제 딱 그 이름이 이제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호적 등본, 이제 정말 출생 신고서를 보니까
예, 정말 내가 이제 아빠가 된 게 맞구나. 네, 이게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요, 자꾸 나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 상태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호적 등본을 띄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족 증명서를 띨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절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어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죠. 믿어야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취하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들었죠.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하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성인 원죄, SIN이 있고, 또한 그 원죄 영향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SINS, sins라고 하는 바로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그렇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100살, 200살까지 사는 사람은 그 이상 2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죠. 네. 물론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는 그렇죠. 창세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생태와 자연 환경은 지금하고는요, 현저하게 달랐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혹은 노화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사망의 수백 가지 이유 중에서 바로 그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은 딱 잘라서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인 거죠. 물론 우리들 중에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규정하는 범위가 훨씬 더 촘촘합니다. 정말 촘촘한 그물처럼요, 정말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 죄를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누구도 왜 나보고 죄를 졌다고 말하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살인, 도적질, 거짓말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효도와 같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흉하게 짓는 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요, 그리고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정말 죄의 목록 가운데 포함한다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죄이고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시도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딱 꺾게 되면 정말 몇 시간은 싱그러움 유지가 되지만 정말 시간이 가서 며칠이 지나게 되면 시들고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기와 어린이기, 청소년기 이때는요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장미처럼 싱그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60, 70, 80 계속 우리가 쇠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활처럼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하는 화살을 계속해서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망이 쏜 죄의 화살을 맞아서 우리 모두는 사고든 질병이든 노화든 언젠가는 이 화살을 맞고 이 죄의 화살을 맞고 우리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으신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어떤 사랑이 많은 부모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만배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정의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으시고 낳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지금 죽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지으신 자기의 분신 같은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죄를 지었는데 살릴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깊은 딜레마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당신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십자가는 그런데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서로 만난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누군가 정말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골고다의 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은 과연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까? 또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죠? 정말 이와 같은 복음성가가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성가가 너무나 이 믿음의 정의를 그리고 이 믿음의 효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 어떤 찬양이 있죠. 아이들 찬양 중에서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이렇게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재물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는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정말 단순하지만 그 어린이들의 찬양이 이것도 알려주죠. 이런 것들로는 못 가지만 어떻게 가죠?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유일한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내가 의지한다. 예수님만 내가 붙든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말 사망의 급류로 다 휩쓸려 가지고 죄로 인해서 다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텍사스에서 얼마나 정말 몇 분 사이에 정말 그 쏟아 부어지는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까? 정말 리트릿 하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안타깝게 됐잖아요. 다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소용돌이치는 바로 그 급류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 인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저 헬기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붙잡아야 된다. 붙잡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밧줄이, 이 밧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피 묻은 손, 그 밧줄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정말 여기까지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가스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어떻게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완전한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밧줄로 내려주셨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과 천국이 시작됩니다. 영생과 천국은요 이 땅 다 살고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내 안에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영생은요 지금부터 천국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대단한 신분의 변화이며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적이고 관계적인 변화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죄에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과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바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성전인 거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에 큰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인생을 맞는 마지막 이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재회, 리유니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요, 딱 정말 그 중앙에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어요. 얼마나 이 여기 정말 큰지, 포틀랜드의 이렇게 스테이션도 크지만 정말 9개 블락을 막아서 그 지하를 파가지고요. 정말 이 시카고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합중국에 정말 전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차들이 모이는 바로 그 여기 유니온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기차는요 밤에 한 11시쯤 타면 이렇게 나이거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 같은 데서 시카고 티켓을 끊게 되면요 한 8시간 9시간 정도 오기 때문에 밤에 11시에 이렇게 끊게 되면 좀 안락하게 이렇게 잘 잘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객실들이 있고,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아침 7시 정도에 이렇게 눈부신 햇살을 맞으면서 오데오가 이렇게 있는 시카고에 아침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마치 공항처럼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와서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고 또 이렇게 포옹하고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찬가지인 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요, 정말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만큼,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루하루가 절망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죽음 뒤에 바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수님과의 1대1 리유니온,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야간 열차를 타고 우리가 일어나 있으면요, 종착역에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환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정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한없는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요, 정말 이별의 절망을 향해서 가는 매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회의 희망을 향해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는 축복의 행진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물은요, 인간이 가장 풀기 힘든 숙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문제도 기도하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요, 지금 하던 일 다 멈춰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예산이요, 의료 예산, 의료 보험, 또 건강에 대한 연구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진시황이 정말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그 시간부터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죽음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분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아들 예수님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고차원 반정식을 푼 이 대학원생이 초등학교 학생의 더하기 뺄셈의 문제를 정말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다른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근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무력화되었느니라.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만 신뢰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